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가상칠언 5번째 시간으로 내가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신 사건을 의학적으로 설명한 어떤 사람의 글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극심한 두통과 함께 타는 듯한 갈증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을 달려 계셨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엄청난 갈증을 느끼셨을 것이고, 그때 사람은 그 갈증 가운데 물을 엄청나게 들이키게 되면 이 피의 농도가 붉어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타는 듯한 갈증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목도 마르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우시기도 하셨고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그 모든 우리가 느끼는 이 갈등과 괴로움과 모든 아픔과 기쁨들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채우라시는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육체적으로도 분명히 목이 마르셨고,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분명히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실 수는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졌던 것은 그냥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연설이 있어서, 사도 요한은 그걸 변증하면서 요한일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같은 데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 거짓 영들이 나왔다, 벌써 이미 나왔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 잘못된 영지주의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 변증을 하게 되는 글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렇게 이 헬라 철학 속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악한 육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까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이단들, 그런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모든 힘을 다 쓰신 겁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과 동시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목마름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버림받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될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가 8강인가 16강인가 갔었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승리에 목마르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히딩크 감독은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망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이 죄,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람 안에 나타나게 된 특징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면 목마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타려다니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 하는가 하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유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 아무리 가져봐도 자신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이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 물로 나오라. 돈 없이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베풀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먹되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그러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왜 수고하느냐. 내게 와서 들어라. 그럼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며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 목마름이 해결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리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을 때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스스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신령한 음료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에 너희들은 와서 물을 마셔라. 그리고 그 물을 먹고 젖을 싸고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마른 자는 와서 사서 먹어라 하는 그 물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양식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생수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서 목마른 상태에 있다가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의 영혼에 참된
해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은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세상의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부자가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가지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혈에 떨어뜨려서 내 혈을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왜요? 지옥의 불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특징입니다. 왜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없어요. 참된 물이 없어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른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죽어가는 지옥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지옥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텔레비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저 사람들 저렇게 성공했고 돈도 많은데 왜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사람은 돈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저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사람의 월급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돈에 대한 만족이 없대요. 월급이 1,000만 원 이상 이하일 때는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전부가 다 채워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번대요. 근데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돈에 대한 만족이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이상의 우주여행은 못 가겠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진대요. 할 수 있는 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대요. 돈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거라도 만족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또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무엇을 하면 그걸로 갈증이 끝날까요? 아니요. 계속 또 돼요. 저번에 한번 마약에 빠져 있다가 나와서 이제 마약 퇴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마약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뇌에서 사람의 도파민이 기분 좋을 때 느끼는 도파민은 100배인가 몇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한 번 그럴 때 그게 도파민이 그렇게 확 나오지만 사람이 그렇게 한번 딱 뇌가 각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자극이 오지 않으면 이게 만족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끝은 어디로 가요? 죽음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그게 해결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다 겪으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사야 55장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찾아오면 성도는 참된 만족이 누려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에 소가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참된 해갈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무엇으로 부유하게 했어요? 영적인 부유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참된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목말라 하겠어요? 예수님이 목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목말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뭐예요?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 애쓰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며 성령에 충만하고 싶은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갈증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뭐예요? 그 목마름을 늘 해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할 때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이 있든 없든 뭐예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도가 영적인 부요와 영적인 해가를 누리지 못하면 성도는 그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게 돼요? 이 세상의 것이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것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더 목마름을 느끼면서 뭐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뭐 하세요?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는 참된 만족을 누렸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세상의 목마름은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긴 하지만 그건 부분적이고 협소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며 목말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라 그랬어요. 세 가지라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셔서 목마르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마름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그 목마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도 다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셔야 돼요? 애타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지금도 내가 목마르다 하고 계신다고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져 가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서 이 은혜가 요셉처럼 그 담을 넘어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